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상한 일인데 뭐가 이상한 일이냐? 그 내용은 6절에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 하는 데서부터 제목을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 동리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셨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도 고칠 수 없었던 혈루증 여인을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전후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도 나타났고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녀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쉴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게 되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 동리로 가게 됩니다. 고향 동리 사람들이 더 환영하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본다면 고향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존경을 받지 못할 것이다. 자기 친척들과 자기 가족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요즘 예수님이 좀 이상한 일을 한다. 좀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닌가. 뭐 그런 말을 듣고 놀라서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꼭 형제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더 분명하게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들과 자기 가족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가셔도 자기가 환영받거나 대접받거나 인정받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하는 곳, 인정받는 곳에 데리고 가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왜 인정받지 못하는 곳, 거절하는 곳에 데리고 가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제자들도 그대로 걸어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과 권세와 능력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하실 십자가와 고난과 멸시와 배척당하는 것도 같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무시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여러분, 제가 아무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하죠. 오히려 무슨 권능을 행하면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향 동네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죠. 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6절 한번 따라 읽읍시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싶어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행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 원인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시고 아무리 큰 사랑을 베푸시고 아무리 큰 구원을 우리 앞에 놓아 두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스스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두렵고 놀라운 일입니다. 짐승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본능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행동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짐승들에게 어떤 자극을 주면 어떤 반응을 행하는지를 잘 연구해서 그 자극을 주면 그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종을 치고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개는 입에서 침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종소리를 들으면 먹을 것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행동과학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반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말씀을 전거하십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칩니다.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안수함을 받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이죠.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동창회 참석해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뭡니까? 왕년에 찌질하던 친구가 출세한 거죠. 그 녀석 나보다 못했는데 어찌된 판인지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하면 기분이 나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옛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내가 반장이었고 그 녀석은 분단장도 아니고 부분단장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죽했으면 그 영화로 나왔겠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이장과 군수라고 하는 영화 나왔는데, 군수는 왕년에 찌질한 친구고 이장은 반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났는데 그 마을에서는 출세해서 이장이 됐는데 그 찌질이가 군수가 돼서 온 겁니다. 그때부터 이장은 군수가 하는 모든 일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나쁘니까요.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습니다. 다 압니까? 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대화하면서도 막힘이 없었던 그런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 동네에 살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나 나나 같은 동네에 살았고 그 어머니가 마리아요,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난 요셉이고 목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남자 동생이 4명 있는데 그 이름을 줄줄 외웁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 아니냐, 그죠? 이 야고보가 야고보를 쓰는 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냥 이스라엘의 평범한 그런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이름이 있죠. 여동생들은 이름 없지만 그 누이들 적어도 2명 이상의 여자 형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식구들이 주렁주렁 많은 집안에 그냥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랍비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시면서 있었고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묵상하시는 분이었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시니까 부름을 따라서 나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날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고 천재 소리를 들은 사람도 아니고 그저 그런 예수가 어느 날 이스라엘의 스승이 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1등을 빼앗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1등이 아니고 교회에서. 교회에서는 상 주면 제가 1등상이 제가 이름 안 불리면 그 다음에는 좀 특등상입니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믿는다고 생각했죠. 한 번도 교회를 빼먹은 적이 없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죠.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저것이 다음 주에 안 그래도 우리가 투표하게 되죠. 오늘 보니까 이렇게 명단이 쫙 붙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속으로 많이 컸구나. 벌써 장로 후보라니. 아니 저것이 권사 후보가 됐다란 말이냐. 참 서울시민교회 수준이 많이 낮아졌구나.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그 마음에 배척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내가 아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정죄하고 내 지식으로 상대방을 헤아리고 재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 자를 들이댄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자를 들이댈 때 너는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노회에서 어떤 분이 의장, 법이요, 법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의장이 웃으면서 예, 법대로 하면 우린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맞는 말이죠. 사실은 규칙대로 해야 되고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소리 칠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최근에 저희 교단에 중형 이상의 대형 교회들이 많이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또 올해도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은퇴하시는데 지금 후임 목사님을 구하는 게 어려운가 봐요. 심지어 1년이 지나도 못 구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목사님을 구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좋은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목사가 좋은 목사죠. 그러니까 여러 번 공동을 해도 교인들의 마음이 합해지지 않고 좋은 목사가 잘 오지 않는 거죠.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목사를 모시고 오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나사렛에 갔을 때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직접 병을 고치셨어도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나사렛에는 큰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보다 앞서 있는 4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는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이 다른 것도 아니고 뿌리는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떤 씨앗은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씨앗이 있고 어떤 씨앗은 새가 와서 주워 먹고 흙이 얇음으로 뿌리가 나다가 말라 죽고 조금 자라다가는 가시덤불에 가로막혀서 자라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그 비유는 사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고 밭의 비유다. 똑같은 씨앗을 똑같은 농부가 뿌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밭은 그 씨앗을 받아들여서 결실하지만 어떤 밭은 그 씨앗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래서 결실하는 밭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혀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목사님 탓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목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은 목사의 책임이 아니다. 자기가 안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온 교인을 졸게 만드는 것은 목사의 책임이다. 그 말은 저는 참 공감을 해요. 그렇죠. 목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반응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말씀을 달게 받으면 하나님은 그 목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반부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여러 동네에 파송하셔서 보내셨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큰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거해도 안 되고 예수님이 직접 고쳐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큰 권능을 행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회개케 하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못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잘난 사람들입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못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잘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전하면 역사가 없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참 이상하다. 왜 안 믿을까? 왜 이상합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회당장 야이로는 두려움과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믿어서
죽은 자기의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부정한 여인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그 여인에게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밀쳐했었지만 고침을 입은 여인은 그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믿었지만, 오래 교회 다녔지만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 많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인들에게서 그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모세 율법을 간직하고 있고 성전과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을 가장 환영해야 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요한은 안타깝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린 그 복음을 누가 받아들입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신약 교회가 받아들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셀 수 없는 방언과 언어와 민족과 종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교회, 새 포도주 부대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그들과 함께 유년 시절을 보냈고 더 가까운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막혀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습니다. 잘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랍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느냐? 이 말은 학위가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랍비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받은 사람, 배운 사람이 아닌데 학위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것을 평가할 만한 실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목회를 개척을 시작할 무렵에 저를 보고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하면서 그 교회 할 테니까 저보고 이렇게 무슨 이력사고 뭐 이런 걸 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장로님 저 모르세요? 우리 같은 노예잖아요. 이웃교회입니다. 저를 모르세요? 왜 종이를 달라고 하십니까? 저 유학도 갔다 왔고 뭐 종이에 쓰면 남보다 못하는 게 쓸 수 있어요. 그건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 아니, 저를 아시면서 뭐 그런 걸 가지고 평가하신다고 하시네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학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유학 시절에 후배 하나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 주제가 저도 관심 있는 분야라서.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하나도 모르더라고.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아니, 이 녀석이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나? 자기 논문이 그건데 내가 물어보는 거 모르면 누구처럼 누가 대신 논문을 써준다? 안타까운 일이죠. 수년 전에 동국대학교에서 예일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신정아 씨를 무슨 교수로 채용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박사학위가 잘못됐다고 가짜라고 뭐 이래서 시비가 붙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동국대학교 이사회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학위 조사해보고 나서 우리 말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짜라면 우리 잘못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동국대 이사회는 실력 있는 사람을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구나. 그 사람이 학위가 있으면 그 사람은 괜찮고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만약 이렇게 말했더라면 저는 아주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학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학교 교수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했더라면 저는 감동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은 박사학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김춘수 선생님이시죠. 시인입니다. 시를 잘 쓰죠. 나중에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만 학위는 아무 상관없죠. 그분이 시인으로서 실력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대학원 할 때 저희 반 클래스메이트 가운데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대학원에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에 들어왔어요. 전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가 너 어느 대학 나왔니? 난 대학은 안 나왔어. 근데 어떻게 대학원에 왔니? 그냥 교수님 받아주던데. 그 교수님께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그 친구는 대학 졸업장은 없지만 어느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고 우리 대학원에서 받을 만한 충분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안 될 겁니다. 왜? 교수를 믿지 못하니까. 그죠? 그런데 그 교수님은 그렇게 말했고 학교는 그 교수의 판단을 믿어서
대화원 과정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을 움직이고 어디서 이런 말씀하실까? 그 지혜와 권능이 어찌미냐 해놓고는 안 받아들입니다. 왜?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촌에서 뭐 인물이 나겠나? 지난해나 같은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이 예수님께 부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가르쳤던 제자지만 지금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초신자였지만 하나님이 몇 년 동안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유대인 나사렛 동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도 거부하게 됩니다. 쟤 누구야? 우리 동네 사람이잖아. 그리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전혀 기적을 행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 왜? 그 가운데서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역자들이 그에게 많은 사람이 몰려온다거나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반드시 회심하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위대한 사역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사역하고 수십 년이 걸려서 한 명이나 두 명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한 명과 두 명이 그 다음 세대에는 큰 나무가 되는 겨자씨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앞으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고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인정하고 이해해 주리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인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이해해 주는 그런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시요 우리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사역과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하는 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믿음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깨달음을 얻고 애통하고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까? 물론 설교하는 자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아들 보내십니다. 뭐 합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대놓고 말씀하지 않지만 문맥의 흐름을 따라본다면 나사렛에서 예수께서 증거하는 그 복음을 거부하게 하고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불신앙에 머물러 있도록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판단과 평가에 박수를 치면서 너 잘 알지 저놈, 너 저 사람 잘 알지, 쟤는 우리 동네 사람이었어,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는 이런 형제들은 누구고 잘난 게 쥐뿔도 없는 친구야, 그 사람 말 별로 듣지 마. 그렇게 말하는 배후에는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더럽다는 것은 위생적으로 더럽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거기다가 온갖 부정한 것들을 넣어서 우리의 생각을 혼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조차도 성경이 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것은 지나간 시대에 종교 경험을 기록해 놓은 종교 경험의 기록물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겠어요? 그런 더러운 사상을 넣어서 그 더러운 사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왜 저렇게 말하겠어? 다 자기 그냥 자기 그 목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면서 가거라. 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나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빈손으로 가거라.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게 뭘 말합니까? 믿음으로 갔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자들의 이 태도에서 페이스 미션이 나왔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가면 주님이 책임질 것이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고 가봐라. 가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가서 한두 세기 안에 전 유럽을 그리스도께 돌리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믿음의 사명의 걸음은 잊혀졌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20세기 다시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믿음 선교라고 하는 원칙을 확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형편에 대해도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파송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은 주님이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도 무슨 얘기를 주로 합니까? 은퇴가 다가오면 연금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내 노후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연금이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연금 가운데 제일 믿을 만한 게 국민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도 우리나라가 망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왜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산이 변하여 바다에 빠지든지 물결이 노하든지 우리가 의지할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믿었던 예루살렘이 함락되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성전은 무너져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어떤 대접을 받을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동네에 가든지 누구든지 너를 환영하면 그곳에 머물고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아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더 잘 사는 집에서 더 대접달하는 곳에서 저희 집에 오시라고 한다고 했어. 그것 때문에 한 동네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쫓아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부유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목사니까 교인들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된 것이거나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성공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안 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디 가든지 우리를 환영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어디 가든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발에 먼지도 떨어버려라. 그 말은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증거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발에 먼지도 떨어버린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할 것입니다. 받아들인 자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가던 길 멈추어 서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날까지는 이 길이 옳은 줄 알고 내 멋대로 갔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고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어도 내가 해오던 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제가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집이죠. 우리는 고집 부리다가 나라를 망하게 한 바로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것도 예수님의 고향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참 이상하구나.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믿으면 내가 고쳐줄 것이고 믿으면 내가 함께하고 도와줄 것인데 저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 서울시민께 오셔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 됐고 세례받고 학습받고 이렇게 해놓고도 왜 믿지 않냐고 여전히 너의 생각과 고집대로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주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결실하게 하여 큰 겨자나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